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때, 기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좋은 의사 만나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병이 원인과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진단에 합당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병명은 맞췄는데 처방이 잘못될 수도,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단과 처방이 합당하고 정확히 옳았을지라도 마지막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치료의 때, 치료의 시기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 병을 고칠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좋은 의사, 병원 찾아가는 건 잘하고, 또 정확한 처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치료의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작업들이 너무나도 미비하고 거기에 너무나도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치료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를 놓치는 것은 이건 나중엔 정말 후회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필망의 길, 실패의 길, 정말 후회와 회한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즉,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때들을 놓치지 않고 때를 붙잡고 기회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때는 바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데, 거기서 만난 한 인물,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삭개오의 이 일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건 삭개오뿐만 아니라 비단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가 돼. 우리 제 학창시절 대학교 다닐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남경주 씨가 한 뮤지컬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정말 예수님 당대 슈퍼스타. 그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을 몰고 다닌 예수님 만나고 싶겠죠. 그냥 당연히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키가 너무나도 작았던 삭개오는 그 수많은 사람의 인파를 뚫고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컴플렉스 덩어리, 키도 작은 데다가 직업도 미천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당시의 세리는요, 당시에 이 세리라는 것은 이렇게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굉장히 당시에 탐욕스러운 죄인들의 대명사, 상징, 불쌍한 자들의 상징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그러면 죄인들의 상징이 창녀와 세리. 이 정도로 죄인 하면 떠오르는 직업으로서 창녀와 더불어 함께 쓸 정도로, 당시 그러니까 일제 침략기에 한 자리하고 완장차고 경찰 순사, 경찰서장, 파출소장 하신 혹시 조상님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아시겠지만 안창호, 안중근 위대한 집안입니다, 나라 위에. 근데 일부 쌍놈의 그런 집안들은 이렇게 그때 코스염 기르고 완장차고 나카무라, 이시무라, 요시무라, 고이즈미 이렇게 이름 바꾼 분들 계시죠?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당시에 황제에게 딱 할당된 세금을 받아야 될 때 압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민족을 그냥 겁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바쳐야 되면 13을 걷는 거예요. 15를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탐욕스럽고 민족의 배반자가 바로 세리, 그 중에 세리장.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사람들을 부딪히며 예수님께로 다가설 용기가 없어요. 상황도 안 돼요. 형편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또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과 눈길에 들고 싶어요. 하지만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리고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유지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여리고행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즉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시러 지나가시는, 예수님 일전에도 여리고를 많이 지나가신 적이 있겠지만 오늘 이 여리고행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마지막 여리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삭개오의 이 구원이 너무나도 살떨리는 거죠. 아찔한 거죠. 아슬한 거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오지 뭐 이번 예배 아니야, 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번에 못 만나, 예수님도 자주 오시니까 다음에 만나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놀랍게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여리고행은 예수님 마지막, 삭개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살떨리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매번 반복되고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은혜에도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도 날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함께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도 날이 있고 은혜에도 때가 있으니 그 은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김현철 집사가 계속 보이는 거야. 저도 그날따라 그렇게 울더라고. 그리고 그날 또 식사봉사부의 요청으로 남자분들이 이렇게 식사 배식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날따라 좀 이렇게 예배 와서 일찍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축도하기 전에. 근데 그날따라 또 그게 보인.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야, 오늘따라 이상하게 김현철 집사가 이렇게 많이 보인다. 근데 그 다음날 사고 소식이 들려. 그 김현철 목사의 뒷모습이 내가 자꾸 눈에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게 마지막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신전도사한테 그러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나마 감사하고, 또 마지막 그 가는 길, 그 마지막이 세상 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그러니 신앙적으로 보면 또 복된 죽음은 아니겠는가. 저도 그도 몰랐죠.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 소식을 듣고 이제 금식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가 이 교회를 와서 저를 만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설교 중에 정말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간절한,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새벽에 땅을 치고 울면서 설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울면서, 하나님 제발 저 믿음 없는 자에 믿음을 좀 주세요. 만약에 제가 부족해서 안 되시겠다면 저보다 더 열정 있고 신실하고 더 정결하고 의로운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라도, 그런 교회를 옮기게 해서라도 제발 저들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제발 믿음을 좀 주세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펑펑 온 거예요.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그 예배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기회예요. 세상은 지금 분주합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명절로 여러분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 집중합시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정말 은혜의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고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정신 차려 집중해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여러분, 오늘도 9.22 사태를 모르는 자들이 9.22 사태가 뭐냐면 어제 얘기예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그 시간 한 시간이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9.22 사태 그 엄청난 역사 현장에 있었던 것들은 눈알이 막 그걸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것이 하나 졸다가 일부 예배 때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편집하지 말고 한번 그런 걸 우리 한국교회한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다시 또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한 시간 이거 대충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돼. 예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주고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데도 정말 그걸 그냥 끝까지 완악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저께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며 막 울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막 가슴에 주여,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요.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 새끼도 벅차 죽겠는데 이 수백 명 성도들 왜 저한테 맡기셔서 저렇게 믿음 없는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저렇게 불충하고 은혜 받고도 또 그냥 되돌아서고 또 반복되어 악한 행색이 보이는 것을 제가 봐야 됩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외치고 주의 종 통해서 은혜의 때를 주실 때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집회, 지금 집회를 절반 이상을 줄였어요. 내년 집회도 한 100개가 오면 한 2개, 3개 받아줄까 말까. 그런데도 내가 1순위로 내가 잡는 집회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이면 한 스케줄 10개는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교회 집회부터 방송부터 세미나부터 강의까지 10개 정도는 항상 평균적으로 집회 스케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집회는 모든 걸 싹 없애야 돼. 일주일 동안 한 군데만 매달려야 돼. 어디야? 부산 가나안 수양관 그 기도원 집회인데 무조건 1순위로 간다. 거기 가면 금정산 꼭대기까지 숙소부터 올라가려면 33굽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66번을 토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금요일 날 3번, 그러니까 132번씩 오르락 내리가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한 집회만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집회는 말씀 시간 12시, 밤 12시, 새벽 2시 반에 끝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같이 바쁘신 분이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가시냐고. 저도 처음엔 딱 한 번 가고 끝내려고. 근데 거기서 우집사님을 만나고 우리 현경이를 만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만남. 이번에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서, 제가 원래는 5월 첫째 주였는데 그 다음 목사님하고 내가 바꿨어요. 그냥 막 뭔가. 그래서 그때 기도원의 컴플레인이 엄청, 포스터가 이미 딱 붙어가지고 1년 전 제가 집회한 적 올라왔던 사람들이 왜 안성 목사가 없냐고 막 화내고 내려가고 그랬대. 근데 우리 이상하게 바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현경이를 이번에 또 만나게 되고 정옥화 집사님, 저분들도 원래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잘 가는 스타일이 아니래. 근데 어떻게 딱 그날 딱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선 전화 무조건 가요. 100% 가줘요. 그러면서 지금 만날 때마다 그날 이상하게 기도원도 안 가던 사람이 그날 갔는데 또
하필 또 내가 또 한 주가 연기돼서 딱만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연이 아닌 축복의 은혜의 때였고 기회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살 떨리고 막 이렇게 이런 순간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기회를 때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한 사람들은, 그런 때를 놓치고 살아간 사람들은 가슴 쓸어내릴 일도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놓쳐버리니까 기억도 없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때들 있습니까?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반복되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흔하고 하찮아 보여도 매일매일 반복되고 가까이 있어도, 우린 여러분 미성숙은요, 가까이 있고 흔히 볼 수 있으며 풍족하고 넘쳐나면 싸구려 취급을 해요. 이게 미성숙이야. 근데 성숙은 뭐냐면 아무리 가까이 있고 흔하고 널려 있어도 소중한 건 소중한 것으로 깨닫고 인식하며, 가치 있는 것은 그래도 가치 있는 걸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게 성숙일진데, 그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빼앗으시기 전에,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 한 시간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 아무 때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풍족하고 상황되고 조건되면 할 수 있다고 여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사역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로 헌신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하고 누구 걸 뺏은 걸, 불의하게 뺏은 것에서 몇 배로 갚겠대요? 4배로. 이건 자기 전 재산을 어쩌면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는 자기의 컴플렉스를, 자기 인생의 유일한 뭔가 만족의 대상이었던 물질을 포기해버려.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딱 헌신하게 될 때 그 집에 구원이 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의 때를 은혜의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헌신의 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7년 전인가요? CNN에서 내가 일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지만 특집 방송 중에 만우절 때였을 거예요. 그때쯤에서 한 불행한 인생의 어떤 주인공을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는데, 제가 웬만한 유명한 인사는 내가 이름 다 아는데 좀 모르는 이름이더라고요. 론 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70 넘은 노인네, 아주 그냥 촥한 행색의 노인네가 카지노를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를 전전하며 그냥 오래된 동전이나 우표 수집한 거 팔아서 몇만 원씩 해서 겨우 하루 연금에 의존해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한 명을 특집으로,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특집으로 다룰까 했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어디예요? 애플. 우린 참 순수해서 세상에 가장 부자는 조합장님인 줄 알죠? 농협 조합장님, 그죠? 그보다 더 큰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가 누구예요? 애플사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공동 창업자는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이잖아요. 예,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이건 물론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그게 만우절날 스티브 잡스의 부모님 차고에서 창업한 회사가 애플이에요, 애플. 그러니까 만우절 특집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잘 모르는 공동 창업자가 한 명 더 있으니 그게 바로 론 웨인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워지니아하고 스티브 잡스가 50대 50 지분으로 시작하는데
너무 성격이 불같은 열정가들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맞을 때는 막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데, 둘이 의견이 충돌할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성격을 너무나도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로 자기 지분의 5%씩을 이제 포기하고 5%를 떼어 론웨인한테 10%를 준 거예요. 그래서 45% 그리고 론웨인이 10%.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의견이 충돌할 때 그 론웨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그 의사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맡긴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그러니까 애플사 지분의 10%가 있었던 사람 론웨인.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애플에 입사한 지 10하루만 11일 만에 그 애플사 주식 10%의 지분을 $800에 팔고 나가요. 한 95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지금 시가총액 얼마 전에 드디어 $1조 기업이 처음으로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먼저 애플사가. 시가총액 $1조. 1조 달러면 우리나라 얼마예요? 1000조 원이요. 1000조 원. 그러니까 내가 이 매력에 서울로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백하고 무덤덤하고, 지금 1000조를 얘기할 때 분명히 내일은 밥에다 조를 넣어 먹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여기. 어디 냉장고에 넣어놨더라? 이 생각한 분 있어요. 곽찬선 씨, 이런 분들. 그런 조, 1000조면요. 1000조의 10%니까 얼마요? 100조 원, 100조 원. 어마어마하죠. 이거면 가만히 있어도 한 달 그냥 은행에만 처박아둬도 이자가 그냥 몇백억씩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이자가 몇백억. 엄청나, 몇백억을 한 달에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해, 이 돈. 근데 그거를 $100에 팔고 나가버린 사람, 불운의 상징, 론웨인. 지금 그래서 연금에 근근히 의존하며 카지노나 들라며 우표 팔아먹고 동전 수집한 거 팔아먹고 겨우 살고 있는 이 불쌍한 노인.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가 창업할 때 사인했던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또 그 론웨인, 이렇게 3명 사인돼 있는 계약서가 얼마 전에 경매에 팔린 17억 8천만 원. 계약서만 해도. 론웨인 계약서라도 갖고 있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뒀습니까? 물어봤어요, 인터뷰할 때. 그랬더니 너무 젊은 사람 두 놈이 얼마나 야근을 해대는지, 야근하기 싫어서 10하루 동안 매일 야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서 그만뒀대. 땅을 치고 해야죠. 그 이후로 자기 스스로 창업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10하루 야근 정도가 아니라 자기 기업 운영하려면요, 그때보다 100배, 1000배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헌신에도, 희생에도, 드림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눈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헌신과 섬김과 드림에 땀방울도 있어야 되고 희생의 핏방울도 있어야 할진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헌신도 사명도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께 수많은 제자들, 후보자들이 뒤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무명으로 없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다 따라와 그랬더니 그가 너무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가더라. 누군지도 모르고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자 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고 올게요. 안 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한날에 합당치 않느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때가 있다고, 때가. 여러분, 어느 날 잔치자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여인은 그 분주함과 막 흥청거림 속에서 이상하게, 오늘 명절에도 그래. 여러분 세상에 막 분주함과 흥청거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막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내가 전 재산, 갖고 있는 전 재산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컵을 깨트리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그 여인 마리아가 그냥 그 성령님의 그 감동에 그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더니,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작업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 걸 여러분 그 여인은 모르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놀라운 헌신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래요?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안지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뭔지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상하게 마음의 감동이 향유컵을 깨야 될 것 같아. 정말 이건 미친 짓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의미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이 가룟 유다 계산 잘하는 애가 해줬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젊은 한 남성의 하루 일품이라면 300데나리온, 300일품 싸게, 300일품 싸. 올라오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엄청난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인생의 전 재산을 여러분 의미도 없이 깨뜨려 버린 것처럼 미친 자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걸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여러분 시대적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이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는 여러분 시체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할 때 향유와 기름을 듬뿍 부어 바른다고요. 오늘도 그녀는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았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 프로젝트에 자기가 조연이 된다는 거, 주연이 된다는 거. 지금 졸고 있는 주연이는 지금 지금 9.22 사태가 있다는 게, 저런 걸 죽여버릴 수도 없고, 저거 소피아 일부 예배 때 사태를 저 여인에게 알려줘. 네가 얼마나 큰 욕을 먹었는지. 내가 세상 태어나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먹었잖아. 근데 이런 거 다 편집하고 나가는 거, 우리 교회 설교는. 그런데도 강해요. 목사님들 거칠어요. 나빠요. 막 이렇게 누르는 거 나빠요. 이런 것들 재수없게. 이런 재수없는 것들은 아주 더 나쁜 소리를 들어야 돼. 나쁘긴 뭘 나빠, 이 재수없는 것들. 어떤 것들은요 듣지도 않아. 설교 올리자마자 무조건 나빠요 누르고 가는 한 놈 있어요. 어떤 새끼인지 네가 나빠요 이 새끼야. 이거 그대로 올려보내 이거. 어떤 새끼인지 내가, 아이고 참. 야, 이런 목사 어딨냐? 잠자는 거 다 깨워주고 욕해주고. 나도 시간 없어. 마음이 급해 죽겠어. 네가 나빠요. 아우 흥분되네 또. 그죠? 여러분 그가 받은 영광은요 십자가의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작업에 동참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녀에게 축복하시죠. 이제부터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하래요. 반드시 선포하고 기념하래요. 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축복보다 가장, 다윗 게임도 안 돼. 여러분 요셉 이건 게임도 안 돼. 나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무조건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해야 돼. 예수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15주년이잖아요. 언제 있을 거 아니야 100주년. 예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을지라도. 있어도 돼요.
그 전에 막 없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막 일부러 막 없어져 버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벽박에 똥칠할 때까지 살든지 뭐 어떻게 있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없다는 얘기지. 일부 예배 때도 한 노인분이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돼요. 되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다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70주년, 뭐 50주년, 뭐 이런 내년에도 70주년 기념성회가 2개가 있어요. 가보면 그 교회 막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 이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는 들어가겠죠. 제가 창립자고 개척자니까 저는 반드시 들어가겠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안에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아무개 이 사람 이야기는 100년의 역사도 200주년 거기에는 없겠지. 그것도 이슬람이 있어도 돼요. 근데 200주년 설교에도 또 나오는 사람, 이런 인물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이름이 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영광이에요 안 영광이에요? 영광이지. 나는 한국의 역사에도 100주년에 기념되는 이름이 되는 이것만 해도 영광일진데,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기억되는, 복음의 역사마다 반드시 기억되는 이름이 된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게 그녀의 딱 그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은, 그 감동의 때를 놓치지 않은 헌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죠. 이 도둑놈아 그냥 둬라. 제가 건축을 5번 해보니까 딱 그럴 때가 있대요. 항상 보면 그때 마음의 감도로 헌신한 자들이 있고, 그 헌신을 가룟유다처럼 도둑의 마음으로 맨날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한 자들이 꼭 있어요. 도둑놈의 마인드예요. 꼭 그래. 물론 이 은혜 자리에서 다 뭐 쫓겨나고 없게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향육하고 깨는 일부의 사람과 그걸 비난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향유컵을 마땅히 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5번째 건축할 때 하나님 이 설교 이 말씀 주셔서 제가 그랬죠. 맨날 내게 있는 향유가, 맨날 신실한 척하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깨봐라.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다. 당시 1년에 얼마 모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주식 들고 나왔어요? 통장 들고 나왔어요? 키를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발가벗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어찌됐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밥 굶는 사람 금식 빼놓고 없죠?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80이든 100살이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먹여주십니다. 평생을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주신 분 하나님께 80의 한 조각도, 100년의 한 조각도 떼어드리지 못한다는, 난 이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이 설교했죠. 일평생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향유컵 한번 깨뜨려 드려보자. 그때 딱 3명 순종합니다. 저 포함해서 2가죠.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그거에 몇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 멀뚱멀뚱 맨날 구경만 하죠. 그 은혜의 때, 헌신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건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도 하나님 아무나 받아주시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 주셔서 향유컵 깰 사람들 대낮에나 막 다 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시고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작업, 여러분 그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때는 회개와 회복의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원상복귀되는 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원수되어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내신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우리 죄의 벽을 단박에 허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이 수직적 사랑, 그 다음에 또 수평적 사랑, 뭐야? 내 이웃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예요. 수평적 수직적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회복과 화목의 때, 회개의 때, 용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더러 우리는 그 화목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직책을 받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가능한 한, 그냥 할 수 있는 한 더불어 여러분 세상과 이웃과 가족과 화목해야 돼요. 아멘.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회개에도, 사죄함에도 골든타임,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또 화목과 회복의, 관계 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지금 할 수 있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만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지금은 너무나도 그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관계와 즐거움의 추억이 되어버리는 불행을 겪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입으면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영원히 내 삶의 기쁨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왜 놓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옳고 그름, 의로움과 불의함이 아니에요. 하나, 그 용서의 때,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음과 놓침의 차이가 그 인생과 자손만대의 완전한 다른 결말을 가져왔다고요. 저주와 재앙, 그리고 축복과 의대라는 엄청난 결과는 딱 하나, 의로움과 불의함, 뭐 선하고 악함, 시시비비, 옳고 그름이 아니라 회개의 때에 그 용서함, 죄 사함의 기회를 받느냐 못 잡느냐, 놓치느냐 잡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인즉 여러분 이번에 그 회개, 반드시 여러분 회개할 것.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날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기회가, 용서와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때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화목과 회복의, 그 관계의 화목과 회복의 때를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손 내미는 거, 내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것을 또 용서하고 풀어주고 잡아주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이 명절 여러분 한가위에 여러분 그것부터 오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자연인을 끊었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연인을 계속 본다는 건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끊었었는데 한참 좋았는데 좋은 시절 다 가고 또 자연인에 중독되고 있어요. 그러다 한 자연인의 눈물을 봤어요.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저녁 식사 끝나면 또 그 시간이 다가와요. 왜 산호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또 그러려니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산에 들어온 이유가 아들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귀시아대기를 후려친가 봐.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영안실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 용서의 기회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늘 할 수 있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늦어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원상복구될 수 없는 용서와 사과의 기회가 있어요. 아련하고 행복했던 먼 훗날의 추억이 되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 관계의 행복함, 그 즐거움의 관계가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진행형의 축복과 행복과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누림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림.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 오늘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즐거움, 그죠? 청춘, 이것도 오늘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젊음,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권리, 청춘에게만 주어진 이 청춘의 풋풋함 얼마나 좋아요. 일부 예배 오늘 또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일부 예배 많이 드리고 가대. 근데 이 청춘은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 그걸 화장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야. 물론 우리 교회 하선한테 욕을 먹으니까 이제 웬만한 용기 없이는 이제 뭐 화장 못 하고, 근데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것들이, 어린 것들이 화장을 이런, 얼마나 불행한 거야. 야, 네 엄마가 왜 백화점 가서 그 비싼 화장품을 몇십만 원씩 SK2를 쳐바르고 랑콤을 쳐바르는 줄 아냐? 너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백화점 가서 랑콤 SK2 몇십만 원을 찍어 바르면서 딸처럼 되고 싶어하고, 딸은 페이스샵 가가지고 싸구려 화장품을 쳐바르면서 엄마처럼 되고자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만의 향기가 있고 아름다워. 좀 얼굴이 시커매면 어때? 우리는 원래 동양인이야. 우리의 얼굴빛은 원래 수지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다 수지처럼 되려고 그래. 시커매도 괜찮고 젊었을 때만, 이 티네이저, 이 10대만이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이런 향기와 멋스러움이 있어요. 그 엄마들은 그게 되고 싶으니까 돈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런데 니들은 그때만 잠깐 몇 년 누릴 수 있는, 네 엄마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백화점을 그렇게 들락거리는데 니들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페이스샵 가가지고 인디스프리 가가지고 막 싸구려 쳐발라가지고 또 막 시뻘건이 하고 오고 막,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야. 그걸 누려야지. 그죠? 어렸을 때는 이 어렸을 때 청춘의 멋을 즐기고, 또 중년 노년, 그 노년 중후함을 즐기면 돼. 자연스러움이 제일 이쁜 거야. 그걸 막 억지로 피고 주름도 생길 땐 생기지. 엄마 잘 들어요. 주름을 왜 없앤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이런 인위적인 작업들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있는 그대로. 주름 얼마 이뻐. 그걸 왜 돈을 자꾸 드리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쁘게 그냥 즐기고, 오늘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누가복음 6장에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여러분 딱 오늘 그 고민하죠? 내일 뭘 먹을까, 뭘 입고 하지?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심장의 주인 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솔루션 2개를 제시하는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토하시리라. 너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사랑해. 그럼 내가 너 다 채워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솔루션 34절 시작.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그냥 내일 걱정까지 오늘 뒤집어 쓰고 살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라는 거. 오늘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누릴 수 있는 거, 그것들 무엇을 위해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이 명절 쉼 기간에 잠깐 좀 중단하고, 어떨 때 보면 교회도 막 너무 막 전투적으로 미친 듯이 그냥 사람 모으는 것만을 목적으로, 뭐 슈퍼마켓처럼 대기업처럼 경영 전략으로 회사처럼 돌아가는.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죠. 진짜 오늘 누려야 될 것들이 뭔지. 저는 이번에 난 가슴 아파 내가 금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 저들의 슬픔이 오늘도 내 자식처럼
느껴지고 누릴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작년에 갔다 온데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 그릇 크기만큼 내가 한 가정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눈물로서 흘릴 수 있는 그만큼만 주세요. 그만큼만. 지금은 그게 다 보여요. 지금은 다 그 아픔이 내 안에 느껴져요. 그만큼만 주세요. 그럼 제가 그릇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품을 수 있으면 더 주시겠죠. 딱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오늘 여러분, 근데 너무 지금 막 교회들 무조건 성장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버린,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다, 오늘 쏟아야 될 눈물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가 진짜 목숨 걸어야 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이런 것들 졸고 앉아있는 것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좋은 것들 내가 한 번 얘기하는 거 힘들어 두 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 하루씩 이 몇 주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가정마다 아픔이 많은지 내가 금식한 내가 몇 개 먹었나 다 세보니까 몇 개 먹은 게 몇 주 동안 몇 개 먹은 게 없더라고요. 다 셀 수 있을 정도만큼밖에 몇 개를 안 먹었더라고요. 이몇 주간 계속 문제 해결하느라고. 여러분 이게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오늘의 삶이지, 그냥 더 탐욕이 더해져서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앞도 못 보고 뛰면서 진짜 누려야 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불쌍한 당신은 아니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늘을 삽시다. 일전에 한번 예화를 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으니까 한번 옛날 예화. 청담동에 고급 2층짜리 빌라를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정원이 딸린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을 소유한 청담동에서 얼마나 대단해. 이런 부유한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은, 집주인은 유명한 대학병원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환자들 또 명성에 걸맞는 일들로 인해서 미친 듯이 밤낮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의사가, 딸이 2명인데 하나는 고3짜리 수험생이고 연년생 고2짜리 딸내미들은 또 아빠처럼 의대 가려고 미친 듯이 또 공부하고, 또 엄마는 전투같이 그 정보성, 강남 엄마들 대단해요. 여러분처럼 널널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남창도 강남 있다 대죠. 온남 초등학교 옆에 강남을 됐다 그냥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막 미친 듯이 그 딸 자식들 뒷바라지나라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밤 12시나 1시 다 돼야 겨우 들어와서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 두 딸과 엄마는 학원에 픽업하고 도시락 싸갖고 날라가지고 또 그 엄마 앞에 또 정보, 아버지도 또 밤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끼리 식사 한 번 못 해본 어느 날 중요한 서류 하나를 금고에 넣어놓고 와서 그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금고를 열어야 되니까 엄마는 또 이 정보 전쟁에 나가 있죠. 딸들은 학업 전쟁에 나가, 막 정신 없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할 수 없이 그 의사 선생님이 오후에 해 떠 있을 때 자기 집을 진짜 몇 년 만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가로운 오후 쏟아지는 아주 쾌창한 햇살 아래 그 정원 한켠에 있는 너무 멋진 자기 손수 제작한, 맡겨서 수제작한 그 파티션과 그 앞에 테이블과 벤치 앞에서 자기 집 파출부가 여유로이 정원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그 햇살과 여유로움을 즐기고, 자기가 아끼는 8천만 원짜리 독일제 스피커에 찬찬찬을 틀어놓고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영국제 본차이나 도자기 찻잔에 향기로운 맥심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정원사랑 둘이 행복하게 담소를 누르며 앞마당에 그 여유로움과 햇살을 맞으며 너무너무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집인데
자기는 몇 년 동안 잠깐 들어와서 자고 나가느라고 자고 이걸 유지하느라고 바쁘고, 그 여유로움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파출부와 정원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도 미친 듯이 그냥 뭔가를 붙잡고 유지해내느라고 정말 누려야 될 소중한 오늘을 포기해버린, 어찌 보면 제가 들어야 될 말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랑 전화하다가 제가 막 정신없이 막 사고 오늘 막 금식하고 또 장례 치르고 가다가 내가 아버지 전화할 때 아버지가 눈물을 우시더라고. 전화해서 목사 너 그만 좀 힘들게 살아라. 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만 살아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열심히 살아서 맨날 나눠주고 가족들 또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 열심히만 살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니까 너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쉬는 날을 본 적이 없는. 네 주변은 다 잘 되고 다 회복되고 다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데 넌 언제까지 그렇게 네 삶이 없냐. 너도 그냥 다 내려놓고 너도 좀 그만 열심히 좀 살아. 은퇴도 빨리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너 그 정도는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아니면 진짜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까지 10년 자식들 걱정까지 다 뒤집었어. 성도들.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원래 3번째 테마까지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들으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래 너도 좀 내려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을 좀 살기로 했어요. 좀 쉴 때 좀 쉬고 나도 휴가 좀 가고 성지순례도 좀 가고 그렇게 많은 분들 보내드렸으면서도 전 아직 성지순례도 못 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누려야 될 그 행복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 아니면 안 되는. 지금은 막 왼수 같겠지만 그 속삭이는 자식들 곧 가면 출가하고 결혼해 지가정 가고 또 지 자식들 속삭이면 또 잘 살 거예요. 너무 힘겹게 사지 말고 좀 내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그때가 또 또 다 떠나고 호응하신 이렇게 있어 보면 그때가 또 복작복작 애들 막 신경 쓰고 막 학교 찾아가고 막 이렇게 애들 일 품에 안고 살았을 때가 또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가 즐거우니까 또 그때를 누리고 살아요. 또 그럼 또 우리 애들은 다 결혼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분들 또 계셔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쳐다보고 하면 또 저것이 또 뭐라고 그러고 또 저거 쳐다보면 또 이것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홀가분함이 있어요. 또 출가한 자녀들의 홀가분함. 그럼 그 여유로움을 즐기고 또 오붓하게 또 남편이랑 잘 살아요. 그럼 되잖아. 하여튼 어지간해 자기가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누리면서 그냥 오늘을 좀 살아야지. 너무 그냥 막 모든 짐 다 뒤집어 쓰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으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이 명절 좀 쉼을 통해서 오늘 모든 그 때를 잘 붙잡으셔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와 회복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누려야 될 것들을 좀 누리며 오늘 여러분 좀 손 잡을 사람 손 잡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 일인지 엄마하고 딸내미가 완전 끝과 끝에 앉아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 설교를 하니까 서로 둘이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둘이 붙어 앉으세요. 그랬더니 막 그러더니 손을 잡으세요. 손을 둘이 잡았으니까 그랬더니 막 서로 막 불을 웃더라고. 그래서 회복됐어요. 둘이 손잡고 나갔어요.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넘처럼 들어오더니
나 그래서 이 설교 한 번으로 그 한 가정 회복됐다면 또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명절인데 제가 좀 미안한데 되게 좀 아픈 마음, 좀 무거운 마음 속에서 내가 설교 준비했더니, 찬양 예배 준비했더니 오늘 찬양들이 좀 은혜는 있었지만 좀 명절에 안 맞게 좀 무거웠던 것을 제가 좀 만회하기 위해서 명절 특집으로 오늘 찬양 준비했어요. 자, 기회로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 이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다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니.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물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제발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게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만. 아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제발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제발 받읍시다. 이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성도들아, 이 시간은,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로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회개의 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누림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그 모진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헌신의 은혜와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거룩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그 때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며 마음속에 오늘도 한 가지 큰 뜻들을, 결심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